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그 말씀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응답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은 누가 기도하는지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름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고 충성스러운 종.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할 뿐이지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결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첫째는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런데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현재 사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의 고향 갈 곳은 아내를 구하러 갈 곳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리만도 800k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떠나온 지가 한참인데 종이 거기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어려운 건 당사자를 이삭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결혼은 당사자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사자를 잘 안다 해도 그 아내감을 구해왔다 해도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또한 어떡합니까? 그 큰 낭패를. 그런데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사자를 두고 종은 쉽지 않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서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이 곧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욕과 욕심과 그런 어떤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섞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정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응답 기도를 정말 응답될 곳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과 교통되는 기도는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만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왔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가지고 그것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지요.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셨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그 응답을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눈물이라도, 그 시작이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아니면 내 욕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기도요, 부모님을 위해, 예수 믿기를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기도, 하나님 주신 기도라면 그 시작이 아무리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응답은 준비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이렇게 리브가의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종이 이 멀리까지 아내를 구하러 가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방 여인과 혼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땅에 있는 숱한 많은 여인들을 두고 그 먼 곳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구하러 갔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녀의 족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할 때, 사명을 줄 때 내 족속에게 가서 종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오는 것도 참 놀라운 우연의 일치이지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쉽지 않은 기도의 기준들이 합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청하게 하셨고 또한 요청대로 그 기도를 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시키신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 여자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허락하고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허락하는데 그 부모까지 허락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 늙은 종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딸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부모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부모는 이미 설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이 믿음의 선택을 순적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을 위해 물론 이 기도를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겠지, 이 사람은 내 거고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내 거고,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상호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 여인을 확신했지만 그 여인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도 확신했지만 그 여인의 어미와 아비도 동의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라고 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홀깃해서 그런가?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가? 그렇단 말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대흥교회에는 없습니다. 절대 없다 하면 너무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실 때 설득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왜 아니고 아닐 수밖에 없고 아니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덮으면 됩니다. 그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너무 큰 확신이 있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상대에 갔을 때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또한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아닌 줄 알고 그걸 건강한 사람은 조용히 또 신사적으로 덮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교제는, 관계는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종도 기도했지만, 종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지만, 여인도 순적히 기꺼이 그 기도를 듣자마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그 부모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순적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깨끗하게 욕심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저거 아닌데 저렇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듣는 사람도 저거 아닌데 너무 갔는데 너무 감정적인데 너무 정욕적인데 너무 욕심적인데 너무 즉흥적인데 하는 걱정되는 기도가 아니라 아름답다, 합당하다, 귀하다, 동의되어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도 동의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응답이 나타나야 합니다. 짝사랑도 너무 아닌 줄 아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깊이 가는 것도 고집이고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네, 디모데 바울 동의하면 카페에 계실 텐데 동의하면 아멘. 제가 짝사랑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제가 짝사랑만 아주 20대까지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감정을 후벼파고 감정으로 세워가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쌍방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에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삭의 결혼에 그 종의 기도에 이 여인도 이 부모도 함께 합의되어져서 기쁘게 기꺼이 즐거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 절대적으로 응답하셨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까지 다 허락을 받아서 모시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인을. 그런데 정작 결혼할 당사자인 이삭이 여인을 보고 나 싫어, 안 해, 못생겼어, 콧대가 낮아, 나 안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결혼은 이삭의 선택입니다. 이삭의 문제입니다. 종이 이렇게 여인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온 이 여인을 보고 기뻐하며 어머니 사후에 이삭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히 기쁘고 즐겁게 응답하셨습니다. 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신실과 신뢰를 위해서 끝까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남겨두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고 플랜 B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플랜 B, 하나님의 당신의 관계, 아버지임을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적인 아픈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픈 사랑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F까지 하나님은 기다려두고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플랜 A로 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멋있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은 깊습니다. 깊은 10년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깊이 하나님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사랑에도 만족하고 즐기지만 깊은 사랑에도 응할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순종함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종하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에게는 순종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 결혼이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까지 그 마음에 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 힘차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기도할수록 더 믿어지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이전에 3년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는데 별 수 없던데, 했는데 내 인생 이렇던데, 내 인생 이래 됐는데 라고 이런 이야기들로 기도를 세워가려 하지만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는 선순환입니다. 기도를 맛본 사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음식 시켜보면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한 번 맛보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시켜 먹고 계속 시켜 먹어서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진짜 해본 사람은 하다만, 정말 기도를 맛본 사람은 하다 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흥교회는 너무 큰 꿈을 주셨습니다. 통일한국을 두고, 한국교회를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세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자권을, 부흥의 진원지를, 통일한국의 주역들을,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룰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꿈에 걸맞는 기도부터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아무나 꿈꿀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으로 달려가고 왜 인생을 낙심하고 자포합니까? 자포자기합니까?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발생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시는, 때로는 그 꿈이 미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도 당신의 꿈으로 정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하나님 더욱 희망하고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꿈꾸는 대흥교회, 꿈꾸는 다음 세대, 꿈꾸는 가정, 꿈꾸는 부모님,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이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꿈에 걸맞는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꿈에 걸맞게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주시겠지, 되겠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에 걸맞는 실력도 필요하고 꿈에
꿈에 걸맞는 인격도 필요하고 태도도 필요하고 꿈에 걸맞는 관계도 필요하고 꿈에 걸맞는 환경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꿈에 걸맞는 기도부터 할 때 이 꿈에 걸맞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꿈에 걸맞는 기도를 해서 그 꿈의 주인공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통일한국이 살고 열방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꿈에 걸맞는 기도부터 하셔서 그 꿈을 쟁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꼭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